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음, 힘들고 어려운 때 교회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오시는 우리 두 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모두가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시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평안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평안 많이 말하죠. 인사할 때도 평안하십니까 하고 하는데, 근데 이 평안이란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안이란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또는 편히 잘 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같은 뜻으로 평강 또는 평화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평온하고 화목하고 전쟁이나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평화는 라틴어로라는 팍스라고 하며 영어로는 피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의 팍스는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데 반항하게 되면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고 눌러서 결코 반항할 수 없게 만드는 힘, 그것을 평화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쪽에서는 평화라고 좋아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영어의 피스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대 평화학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은 이스라엘 민족이 추구하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평화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안과 평화를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 전인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즉 고난을 당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령이 매우 괴로워하시면서 12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를 판다는 것과 또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다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14장이 시작되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왜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육적인 평안으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물이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성공이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영혼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평안을 갈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평안하고 평화롭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도록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아시듯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임했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이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저는 저에게 평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있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저는 약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돈은 모아놓은 것은 없지만 돈 때문에 꼭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비교적 건강하였습니다. 가끔씩 감기 때문에 좀 고생할 때가 있었지만 그 정도의 아픔은 누구나 다 체험하는 것이니 별로 근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70이 되는데 이 정도면 아주 건강한 편이지요. 그렇죠? 비록 또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은 거의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랐지만 공부도 좀 했고 또 선배 선생님들을 제쳐놓고 제일 먼저 북경에서 연수도 했고 외국어 시험을 통과해서 일본의 후생성리수 주는 장학금을 받고 일본에서 연수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90년대에 중국 사람들이 그처럼 동경하던 미국에 와서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또 자그마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미주 성결신학대에서 MDB 공부도 마치고 우리 둘러스 교회에서 전도사의 사역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저는 정말 평안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저의 영혼은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주셔서 제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게 하셨으며 저는 둘로스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얕은 저는 교회에서 자그마한 일에 부딪히게 되면 금방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 맞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있지? 더욱이 뉴스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일부 목사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목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또 영원히 평안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를 생각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시죠? 지난 23일 다른 교회와 통합한다고 해서 모두가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교회 통합이 무산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평안하셨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저처럼 어눌하고 부족한 은퇴 전도사가 금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다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이 상황에서 모두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눈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또 나와 이견이 달랐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며 온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는 것 같지만 이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 하나님의 눈길이 멈춰서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화에 대한 예화를 찾아보았는데 많은 글 가운데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주는 글이 있어서 옮겨왔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사진이라는 글입니다. 언젠가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을 선정하여 상을 주는 공모전이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화가는 절묘한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갖춘 풍경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풍경에는 맑고 깨끗한 투명한 호수가 그려져 있고 또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와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뜨는 풍요로운 목장에 푸른 들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무가지 위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무성한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그늘진 나뭇가지 아래서 행복하게 뛰놀고 있는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으며 부드럽게 흘러가는 흰 구름은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가며 산허리에 그림자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그림은 평화를 완벽하게 묘사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상을 탄 그림이 묘사한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위 하나가 바다 한가운데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거친 폭풍우가 그 위에 휘몰아치고 주변으로는 큰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거친 허리케인 앞에서 공경에 처한 배 한 척이 심하게 떠밀려 다니고 있었고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흑암을 이루며 사나운 폭풍은 노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중앙에는 바위 꼭대기의 조그만 틈새에 비둘기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앉아 새끼들을 부드러운 날개로 덮어서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요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저는 진정한 평화란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는 찬양이 나오면서 나의 영혼은 정말로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오직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 평안해, 나의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조용히 부르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고 충성하면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통성